우리 교회에서 순천 선교학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8주 동안 진행하는데 드디어 한 주 남았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선교학교 하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외부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국내 선교지 탐방이 있고 하나는 해외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선교지 탐방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희 이제 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보니까 순천에가 너무 좋은 유적지가 있어요. 이번엔 순천으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순천에 있는 국내 선교지 탐방을 결정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병원, 알렉산 병원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매산 중고등학교를 넘어서서 매산여고, 그리고 선교사 가옥,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를 쭉 돌아가면서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저희 순천에 있는 목사님 중 한 분이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사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순천 교회 역사를 잘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이분이 전문가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음 우리 교회도 한번 그 목사님 모셔다가 한번 쭉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뭐라 그럴까, 참 감동이 됐어요. 고맙더라고요. 순천 사람도 아닌데, 서울 사람인데 그렇게 순천을만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 핵심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로 승천하기 직전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예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 두렵고 떨렸겠어요. 자기도 걸리면 끝장인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위로하고 평강을 주시기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뭘 오셨어요?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찾아온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고 마음 평강을 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 증인으로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도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만 위해서 찾아오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중반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첫째, 예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것은 뭐였냐?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사리 행동주의적인 방식에 빠지기 쉬워요. 금방 일해서 금방 어떤 결과를 받고 금방 그 무엇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안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급하게 무엇을 하기보다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잘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잘 기다릴 때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일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혼자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서두르서 된 일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서둘러서 된 일이 얼마나 있냐고요. 오히려 기다려서 잘 될 일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이 기다릴 수가 있고 또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믿지 못해. 그럼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잘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기다릴 줄 아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못 기다리잖아요. 너무 보글보글 끓어요 막.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실질적 삶의 방식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건 다른 말로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 아무리 더뎌 가더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왕에 성령 충만할 거 예수님이 딱 올라가기 직전에 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도 기다림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죠? 믿고 신뢰할 만큼 여유 있게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목도하고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상징적인 장소예요.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꼭 예루살렘이어야만 되느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예루살렘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한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런 상적 의미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될 새 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 오늘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시대는 제자들 직접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제자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죠. 우리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영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만나게 돼요. 굉장히 성령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예수님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영적인 역사, 주도적으로 성령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헌신할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실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만으로는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원치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갈망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약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다 뭘 하나 배우려고요.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잖아요. 배우고 싶은 갈망이 없잖아요. 그럼 배워지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이것저것 가르쳐줘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명강사가 밀타 강사가 100번을 가르쳐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걸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내 역동적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을 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령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딱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좀 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분석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성령 세계를 딱 경험하잖아요. 그럼 영적 세계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확 열려요. 그동안은 그렇게 말도 안 됐던 이야기들이 말이 되기 시작해요. 뭔 천국이 요즘 있다냐? 그런데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영적인 것이, 그런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게 다 믿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맛을 경험하면 보이고 이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믿고 사모하시고 다 좀 예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 이야기 들었겠어도 제자들 관심이 뭡니까? 제자들 여전히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인지 관심이 많아요. 내내 성령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뭐 적인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정책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서부터 벗어날 때가 언제입니까에 관심이 많아요. 참 이런 상황에서도 참 이런 질문한 거 보면 참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생각이. 그죠? 그 정도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관심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언제 독립하나. 저는 참 사람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려면요 사고의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정관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바뀌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과거에 형성된 사고의 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틀이 덜 바뀌었어.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방식대로 믿어요. 조금 더 예를 쉽게 이제 들어보자면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자기 틀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틀이 깨져야 돼요. 뭐 좀 여러분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 한 것 같은가요? 대답이 별로. 우리 틀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 지역의 틀을 깨워야 돼요. 그 지역 틀들이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 틀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못 깨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영적 씨름을 더 해야 됩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이야기 불편하신 분들 계시긴 한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뭘까요? 이 틀을 깨는 그 문화를 남겨놔야 돼. 교회 왔더니 내 고유한 나만의 고착됐던 어떤 틀이 깨지더라.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산이 남겨지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줬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때와 시기에 대한 제자들 질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야, 니들 이 때와 시기에 대해 너무 관심 갖지 말라. 미래에 대해 지나친 관심 갖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사명, 현실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 뭐냐? 그건 현실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요 현실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현실이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그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정보가 많아요. 거짓된 정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거짓의 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현실에 뿌리를 내려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세상의 거짓을 걷어내고 진짜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정말 진리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기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다음에 뭘 요구하십니까?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될 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임과 동시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재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같이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거죠. 하지만 이제 교회가 제도화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서 강력했는데 로마의 복음이 전해서 로마에서 기독교와 국교화되면서 제도화가 돼요. 그럼 예수님의 이 사명에 대해서 점점점 관심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잖아요. 일단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복음을 민감하게 전해야 될 필요성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에 민감해야 될 반응해야 될 어떤 사명감에 대해서 무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담대함과 그 능력을 잃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그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AI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AI 유튜브 많이 듣죠? 뭐 이런다 저래야 된다. 핵심은요, 지금은 지식을 추구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뭐 AI를 능가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대한 지식도요,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저보다 더 잘 가르쳐줘요. 질문 몇 개만 세밀하게 던지잖아요. 몇십 페이지에 알려줘요. 하지만 AI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에 대한 지식은 알 줄 모르지만 성령의 다이내믹한 능력은 경험할 수 없어요. 가슴을 뜨겁게 해준 능력은 AI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AI가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뜨겁게 경험하는 것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경험해야 돼요. AI가 아름다운 기도문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기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 묵상 자체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지만 찬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말로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시대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새롭게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시대가 더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경험의 시대예요. 하나님도 머릿속으로 이해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찬양과 예배가 중요해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데 가장 좋은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인데 그걸 기도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뜨겁게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럿이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요. 수요 기도회 때 그래서 많이 모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증인 효력이 없어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 증인으로 세워보십시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 증인이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뭐예요? 그분의 말과 행동에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가 다르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람한테 웃고 저 사람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부터 신뢰 회복할 때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여러분이 직장에 살아가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친구와 만나는 방식이 같아져야 돼요. 물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자꾸 동일한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따르고 앞에 따르고 우리 식구 따르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생활 많이 하시니까 묻고 싶어요.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얼굴이에요. 아파트에서 사람들 엘리베이터 만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상 팍 씁니까? 눈을 감아버립니까? 네, 우리 권사님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막 약속만 잘 지킨다, 내가 하는 일만 똑바로 한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약속만 너무 잘 지키고 차갑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저는 기계와 같다, 언제 나를 뒤에 뭐 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뢰함을 가지려면요, 인격적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서로 따뜻하고 용납하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이 갖춰져야 비로소 신뢰할 만한 사람이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지금 저에도 문제지만 신뢰받지 못한 사람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신뢰할 받을 만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한국이 선교제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인이 되기 이전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